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이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우리 연무양문교회는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선배들한테 이렇게 서로 모든 선배들을 잘 대우해 주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성도들 만난 것이고, 성도들의 중요한 것은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양문교회는 좋은 목사님에다 좋은 성도들, 얼마나 금상첨화와 같은 이런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때 제가 처음 보시는 얼굴들 많아요. 저를 아신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 오셨을 때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거고,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우리 양문교회 제가 서기로 있을 때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신 분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 외에는 저를 다 처음 보시죠. 말씀이 없으시네. 저를 다 처음 보시죠. 처음 본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함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찬송하고 광고하고 예배 진행할 때 여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읍시다. 서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좀 얼굴 근육을 좀 이렇게 좀 풀읍시다. 자,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저축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곤충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 우리가 알기로는 꿀벌하고 개미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지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지가 다 혼자 다 먹어. 근데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아놓으면 그 꿀을 양봉하는 업자, 그 주인이 그 꿀을 싹 가져갑니다. 그 벌은 자기 창고가 비어 있는 줄 알고 또다시 열심히 불어다가 그 꿀을 채워요. 그럼 꿀이 꽉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을 소비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열심히 모아서 꿀을 채워놓으면 양봉업자가 또 가져가요. 그런데 이 벌이 꿀을 열심히 모아서 양봉업자로 하여금 따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양봉업자는 벌을 잘 돌보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벌이 병들었을 때 또 치료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서 그 벌이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으면 자기도 살고, 그 꿀벌도 살고 주인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와 한 가정에서 소비 풍조를 없애고 저축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살게 되고, 만약에 소비 풍조가 만연된 그런 가정과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옛날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돈을 벌면 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은행에 저축해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을 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서 부자로 살기를 꿈꾸는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고 코인 사고 뭐 이런 데다가 다 하더라고요. 그럼 은행에다 넣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저축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의 진통제와 같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려고 하는 진통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예수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좋잖아. 내가 힘들 때 좋잖아. 이런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은 진통제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저축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어서 도둑질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물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보물입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게 내 최고의 보물이죠.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게 최고의 보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보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보물인데 그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있는 거기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을 하늘에 저축하라. 그리하면 이 많은 상급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려면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하늘에다가 많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늘에 나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면 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왜요? 하늘에 내 창고는 비어 있는데 이 세상에 내 보물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이 이 세상에 많이 있으면 그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소망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너희 가장 귀한 것을 하늘 창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많이 저축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저축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평소에 믿음의 저축을 잘 하시는 분 두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딱 이 얘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분들. 그 첫째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나온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욥바 사람이에요. 욥바에서 살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로 믿음의 저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욥바 옆에 룻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우리 다비다 여제자에게 보여주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룻다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같이 갔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는 안 나와요. 같이 간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평소에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저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 그 저축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소에 많은 믿음을 저축하는 우리 양문교회, 연무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축한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로마인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섬기냐? 가이사를 신과 같이 섬긴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의 장교인데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럭저럭 섬기는 게 아니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로 진짜 백이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9시에 기도를 할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고넬료야 불러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사가 갑자기 쫙 나타나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막 내가 이거 헛것을 봤나? 왜 이런 것이 보이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왜 욥바에 있습니까? 다비다를 고쳐주고 욥바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에 계신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라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100% 아멘하고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결과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백부장 고넬료는 평소에 많은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믿음의 저축을 많이 쌓아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저축된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나 우한 질고 태풍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면 그제서야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일이 막 닥치니까 갑자기 막 매달리고,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띵가띵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큰 일이 꽉 닥치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막 기도하고 막.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다, 내가 나의 생활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 뭐 그렇게 무사할 때, 모든 것이 다 무사할 때, 그때 더 믿음을 저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갑자기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많이 저축되어져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저축의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러한 때가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았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로 살다가 어려움이 막 와서 그때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뭐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어려움이 내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흔히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가 봐.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원망을 하기 전에 내가 평안하고 태평스럽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많은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믿음을 저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며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 우리의 삶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저축해 두었던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다비다에게 역사하시고 그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평소에 믿음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고넬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다비다가 어려웠을 때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축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저축을, 믿음의 저축을 미리미리 많이 해놓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평소에 평안하고 안일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믿음의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두 사람. 첫째는 미련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미련한 부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죠. 이 미련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엄청나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창고에다 다 채우고도 곡식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에 보니까 누가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가 지 영혼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가 지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으니까 이제 이걸 실컷 먹고 실컷 쉬고 실컷 즐기자, 이 얘기예요. 지가 지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렸어. 그러면은 어쩌냐기까지 준비해 놓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다 다른 사람 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미련한 부자를 표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평소에 믿음을 저축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고 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미련한 부자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보면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더라 그랬어요. 좋은 거 산의 진미 다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간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거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가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고통을 당하다가 머리를 딱 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인자한 모습으로 탁 앉아 있는데 그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간방에서 주워 먹고 사는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서 아주 평화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생에서 정말로 화롭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저축을 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천국의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유출해 보면 그렇게 얻어먹고 살고 빌어먹고 살았지만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축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로 천국에 아주 귀한 삶을 만끽하며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축하지 아니하면 음부의 권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그럴 때 믿음을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병들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그때 깨닫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저하고 아주 막연한 친구, 그 목사님 김종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상당히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재작년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근데 왜 떠났느냐? 그 건강을 쭉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보통 우리 생각은 그래, 평안하고 안일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 이렇게 거의 다 생각을 해요. 안일하게 생각들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의 믿음 생활은 그냥 좋게만 쭉 이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보통 그렇게들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태풍과 폭풍 같은 그런 위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것을 저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시니까 우리가 태풍과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왔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고가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 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저축이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믿음에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로 믿음을 저축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하신 분들 많이 하나도 없죠. 없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주일 성수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기 성도도 있고, 절기 성도는 뭐예요? 절기 때마다 교회 나온 사람. 그때는 안 나와. 무슨 사건 성도도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오다가 무슨 사건 터지면 교회 나온 사람.
주일 성수로 우리의 믿음을 저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을 보면 주일 성수하여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예? 땅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셔요. 예? 그리고 그 뭡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 야곱입니까? 그 야곱의 큰 축복으로 우리를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일날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 네,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사람 생명 구하는 거. 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6일 일하지 않고 5일 일하잖아요.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야 되는, 이틀 쉬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들다고 지금 뭐라고들 합니까? 4일 반만 하자.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 일 딱 끝내고 오후부터는 쉬자. 이렇게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나라법은 뭐 5일 일하고 이틀 쉬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고 농사일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공무원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쉬는 날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일하는 시간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생활이 방탕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쉬는 날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방탕하게 돼요. 사회가 부패하게 돼요. 사회가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 전도. 그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전에도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현역 있을 때도, 그러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그것만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안위랑, 그리고 육신의 유익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는 쉬어라. 육신 쉬어라.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저축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생명이 구하는 일을 앞으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건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저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였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축해 놓은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물질을 천국에 저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와서 주보를 열어 보니까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무양문교회는 전 성도가 100% 11조 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사실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면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의 1조 하는 것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또 11조를 못 하더라고요. 왜? 너무 많아, 11조가. 11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해. 그래서 일부만 조금 떼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그 록펠러의 일대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돈 벌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0 벌면 $5 하고 10달러 벌면 $1 하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나중에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냐면 돈을 세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엄청난 사람들이 록펠러가 돈을 사업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세는 거예요. 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렇겠어요.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기계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필요 없죠. 그때는 다 이렇게 손으로 세야 될 옛날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도 록펠러는 한 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버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10원 벌면 1원 하고 1,000원 벌면 100원 하고 더하고 덜할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버는 것만큼. 수입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아깝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를 저축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신 분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기도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신 분은 모처럼 기도 한번 딱 하려고 내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의자에 앉아서 손을 딱 모으면 무슨 기도를 하지?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지? 기도가 안 나와. 그게 기도의 문이 막혔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쭉 쉬었다가 기도 한번 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한참 헤매. 기도가 안 나오면 저는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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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해요. 하다 보면 그때 어느 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계속 이렇게 기도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쭉쭉쭉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저축해 놔야 돼요. 언제? 평소에.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천상유수보다 더 강력하게 능력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고 알았다 아무개야 알았다 아무개야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CBS에 나온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저 부여 그 무슨 그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여 신성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 거기에 지금 목사님이 전도사 때 거기 갔대요. 그때 성도가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 색시를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많이 하고 늘 성경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어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간증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듣고 이 사모님이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모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길을 넓혀주시고 열어주시는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은 그 간증의 그 순간도 있었어요. 그 CBS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젊은 사모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기 어렵다고 기도 안 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평상시에 많은 저축을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로 믿음을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구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구제하는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제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구제할 만한 것이 있어야 구제하지. 구제를 막 크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좋은 걸 몽땅 사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런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도 노나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적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물 한 모금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구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것부터 실천하면 나중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을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경건의 삶으로 믿음을 저축하라.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각진 부분들이 믿음으로 하나씩 깎여 나가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가 난 이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고약한 성격 가진 사람이 성격이 원만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요. 맨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한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그게 싹 없어져. 맨날 다른 사람 헐뜯는 그 입이 언젠가 보니까 싹 없어.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졌다. 내가 경건의 삶을 그만큼 살고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내 잘못된 것이 자꾸 깎여져서 다듬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삶의 마지막에는 영화의 삶입니다. 그 영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거기서는 정말로 영화롭게 사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거쳐서 우리는 영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후에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건의 삶을 살아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모지고 잘못된 부분이 하나씩 깎여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로서 자꾸 가꾸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죠? 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런 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섬기지 못한다는 사람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 아직도 내 마음에서 교만이 있구나. 이걸 깨부시자.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자비를 주장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타교인들은요, 뭡니까? 이 복, 이 물질적인 복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 다음에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걸 가장 많이 말씀하고 또 그걸 가장 많이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요,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겁니다. 전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축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말세지 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시대가 급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성경에 비춰보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전 세계에서요, 전쟁이 하루도 끝일 날이 없어요. 큰 전쟁, 작은 전쟁, 민족 간의 싸움 이런 걸 다 치면 하루도
세계가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초초의 전쟁과 기근이 세상 끝날이 되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전파한 뒤에 책임은 우리 주님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야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전파하는 건 우리의 책임. 그리고 역사는 뒤에서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전도할 힘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나 전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하는 데 사명이 있어요. 전하는 데. 배후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에 쌓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한번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를 하자. 11조를 드리자. 기도를 하자. 구제의 생활을 하자. 경건의 삶을 살자. 섬김의 봉사를 하자. 전도를 날마다 하자. 7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축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 1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저축하면 유익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유익함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나에게 유익만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저축의 결과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아주 향기로운 좋은 제물이 바로 그거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 세 가지로 믿음의 저축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다음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저축이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다가오고 지진이 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저축해 놓으신 분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저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유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익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이 되는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평안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할 때에 그렇게만 살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거든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신 바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그런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